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회서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 그들의 길은 젊어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들은 자기네 심장을 돌 대신 살로 바꿀 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기르시고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들의 불의는 결코 그분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그들의 온갖 죄악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 사람의 자선은 그분께는 인장과도 같아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재일 뿐이다. 주님 홀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리라. 그분 같은 존재는 결코 없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으니 누가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헤아릴 수 있으랴.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서 뺄 수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 한 알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일 뿐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아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이슬이 불볕더위를 가라앉히지 않느냐 그처럼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낫다. 어리석고 너그럽지 못한 자는 남을 꾸짖고 인색한 자의 선물은 눈이 빠지게 만든다.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샘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 서원을 제때에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 죽기까지 그 이행을 미루지 마라. 끝날에 닥칠 그분의 분노를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며 징벌하실 때를 생각하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흐르고 주님 앞에서 만물은 금세 지나간다. 지각 있는 이는 누구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찾은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온갖 사치로 흥청거리지 마라. 그 비용으로 궁핍해질까 두렵다.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부패와 구더기가 그 무모한 자를 차지하여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리라. 악을 즐기는 자는 단죄받고 쾌락에 맞서는 이는 제 인생의 월계관을 씌우리라.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내 말을 들으니가 너를 경계하고 때로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은 대부분 중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마라. 이웃을 을러대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나는 나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한다면 그런 종은 나중에 시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먹여 살리는 주인을 화나게 만든다. 약삭 빠르고 역겨운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라는 바보도 있다. 빈틈없이 약삭 빠르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판에 이기려고 호의를 왜곡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현자도 있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못 듣는 채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너를 덮치리라. 사람은 외모로 그 됨됨이를 알고 사려 깊은 사람은 얼굴을 대하면 알게 된다.
때에 맞지 않는 꾸지람이 있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현명한 이가 있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는 수치를 면하리라. 침묵을 지키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때를 놓친다. 역경 중에 있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를 수 있고 횡재가 손실로 바뀔 수 있다. 영예 때문에 잃는 것이 있기도 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머리를 드는 이도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들로 스스로를 사랑받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호의를 쏟아붓기만 한다. 그는 적게 주면서 비난은 많이 하고 전령처럼 입을 열어 떠벌린다. 그는 오늘 돈을 구워주고 내일 갚으라고 조르니 이런 인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를 놀려대는가. 사실 그가 가진 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며 그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는 무관심하다. 무례한 사람은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와 같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끝없이 짓거린다. 빈곤 때문에 범죄할 기회에서 멀어진 이가 있다. 그는 평안히 쉴 때에도 가책을 받지 않으리라. 수치심 때문에 친구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를 공연히 원수로 만드는 자가 있다.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보다는 도둑이 낫지만 둘 다 멸망을 상속받는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현명한 사람은 고관들의 환심을 산다. 친절과 선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입마개처럼 비난을 틀어막는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무법은 모두 쌍날 칼과 같아 그 상처에는 약도 없다.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말을 잘하는 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려 깊은 이는 그가 실수할 때 즉시 알아본다. 무법자의 모임은 삼배 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쓰러진다.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서 완성된다.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슬기로운 이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찬미하며 자기 말을 덧붙이지만 호사하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싫어서 등을 돌린다. 현명한 이의 말은 모임에서 환영을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 듣는다. 교훈은 분별 없는 자에게 족쇄와 같고 오른손에 채운 수갑과 같다.
교훈은 현망한 이에게 금장식 같고 오른 발목에 찬 팔찌와 같다. 미련한 자는 문간에서 집안을 기웃거리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밖에서 기다린다. 이방인들의 입술은 남들이 한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의 말은 균형 잡힌 저울이다. 불경스러운 자가 자신의 적대자를 저주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아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못 배운 자식은 그를 낳은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고 그런 딸은 그에게 손실이 된다. 건방진 여자는 제 아버지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 둘에게 천시를 당한다. 양식 걱정 없이 바르게 사는 자녀들은 제 부모의 비천한 가문을 감추어 준다.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옹기조각을 붙이는 자와 같고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우는 자와 같다. 죽은 이를 위하여 울어라.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울어라. 슬기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이를 두고는 그리 슬퍼하지 마라. 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미련한 자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각 없는 자를 찾아가지 마라.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모든 것을 경멸하리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고 그가 몸을 털 때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를 피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의 몰지각함에 진저리 치는 일이 없으리라. 모래나 소금이나 쇳덩어리를 지는 것이 지각 없는 인간을 참아내는 것보다 쉽다. 지각 있는 생각으로 다져진 마음은 매끄러운 벽에 새겨진 장식과 같다.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친구에게 칼을 뽑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우정을 돌이킬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웃이 궁핍할 때 그의 신임을 얻어라. 그가 잘 될 때 함께 배부르게 되리라. 시련을 당하는 이웃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너도 한 몫을 얻으리라. 사실 겉만 보고 경멸해서도 안 되고 지각 없는 부자를 보고 경탄해서도 안 된다.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도 않는다. 누가 제 입에 파수꾼을 두고 제 입술에 단단한 봉인을 쳐 입술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제 혀가 저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식욕과 세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죄인은 제 입술로 말미암아 붙잡히고 험담가와 오만한 자도 제 입술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리라.
끊임없이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시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어떤 언사는 죽음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유산 가운데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건한 이들은 그 모든 언사와 거리가 멀어 그들은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고관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너 자신을 잊은 채 습관대로 미련하게 굴지도 모른다. 그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만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죄악을 불어나게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진노를 불러들인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욕정은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리라. 제 살부치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 불이 그를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간음을 저지르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나를 볼 수 있으랴. 어둠이 나를 감싸고 사방의 벽이 나를 숨겨주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도 내 죄악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만물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분께 알려졌고 창조가 끝난 후에도 그러하다. 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서 상속자를 낳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여자는 회중 앞에 끌려 나오게 되고 그 벌이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미치리라. 그 여자의 기억은 저주로 남게 되고 그 여자의 치욕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일이 곧 장수하는 것이다.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나는 높은 하늘에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 자리 잡았다.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목 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엔게디의 야자나무처럼 예리코의 장미처럼 평원의 싱싱한 올리브 나무처럼 플라타노스처럼 자랐다. 내가 테레빈 나무처럼 가지를 사방에 뻗으니 그 가지는 찬란하고 우아하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지식을 유프라테스 강처럼 추수기의 요르단 강처럼 넘쳐 흐르게 한다. 첫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 나로 말하면 강에서 끌어낸 운하와 같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같다.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이를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혐오한다. 잘난치 않은 가난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부자, 지각 없이 간음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증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를 찾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면 어떤 고통도 좋고 원수들의 복수가 아니라면 어떤 복수도 좋다. 내게는 사자와 용과 사는 것이 악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그의 남편은 이웃과 밥상에 앉게 될 때 비통하게 한숨 지을 뿐이다. 조용한 남자가 수다스러운 아내와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밟고 오르는 것과 같다. 아내가 제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되면 분노와 뻔뻔스러움과 커다란 수치가 있을 뿐이다.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 그가 내 지시대로 걷지 않거든 내게서 그를 잘라버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